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하게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이 여호와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을 강조할 때,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또는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임재하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주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차하였던 예루살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그의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 자체가 아름답거나 아니면 그 장막이 어떤 신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인이 이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정말 깨끗하고 또한 따뜻하고 음향 장비가 좋고 또한 성도들도 많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교회 건물이 크지 않고 성도들이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다. 자,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무엇을 부러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참새와 제비. 다른 것도 아니라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조금 나아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취업한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부모들 부럽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을 부러워하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었던 참새와 제비가 너무나 부럽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장막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도망하면서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또는 바벨론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인간보다 더 존귀하지 못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떡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함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런 마음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이 왜 그토록 안타깝습니까? 왜 그토록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토록 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5절, 6절, 7절 말씀 이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노리는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맹수가 있을 수 있고 각종 시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이 가야 하는 곳,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보이지만 험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눈물 없이는 건너지 못합니다. 정말 이 아픔 없이는 건너지 못하는 이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뜨거운 땡볕에서 이 무더위를 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인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의 자리, 또한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친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상처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 환경적인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커서, 그 구덩이가 너무나 커서 두려움 속에 거하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신장에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차 수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 예배에 그 집사님이 나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조직검사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시지 집사님 왜 나오셨습니까? 아직 통증은 없으시나요? 수술한 자리 괜찮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통증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당연히 나와야죠. 순간 제 마음에 맞다. 당연히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집사님에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데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에게 그 조직검사차 아무 이상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허리가 아프신데도 아픔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신 성도들,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질병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신다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감사의 골짜기,
또한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자리, 이 예배 자리, 이 뜨거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이 감격의 자리, 이 자리에 갈 수 없어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거함보다 내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수많은 날들을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정말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항상 머물며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가 1절 첫 부분, 시편 84편 첫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열방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조차도 정말 예배를 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오히려 더 심해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암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